오늘은 느헤미야 10장, 11장, 12장, 13장 이렇게 느헤미야 오늘 마지막까지 하는데 근데 끝이 좀 또 이상하게 끝나요. 끝이 좀 이상하게 그냥 끝 아닌 것처럼 이렇게 그냥 슬쩍 끝나는데 그게 아마 구약의 한계가 아닌가. 구약이 온전하게 이렇게 완성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어떤 신약의 필요성, 새 언약의 필요성을 이렇게 암시하면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느헤미야 9장에서 언약을 했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습니다. 뭐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이방인이랑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언약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서명까지 했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10장에는 언약에 서명한 사람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언약에 서명을 했다. 이거는 참 특이한 표현인데 지금까지는 언약은 참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뭐 언약에 서명을 했다든가 이런 얘기는 여기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언약과 약속이 있잖아요. 언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시는 일방적인 약속, 옛 언약, 새 언약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약속이라는 것은 사람이 쌍방간에 하는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언약에 서명을 했다.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언약에 이제 그 언약을 받는 사람이 그걸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쌍방간의 약속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인 거죠. 서명을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이 회복된 사람, 예수 안에서 실제가 회복된 사람,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이 돼야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한 게 어떤 사람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걸 예표한다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예, 우리가 그걸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서명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서명하는 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서명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제 그 명단이 또 쭉 나와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예,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는 그 언약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 비용으로 해마다 3분의 1 세겔씩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생명의 속전이라고 나와요.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할 때 속전을 내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는 만 세겔을 내라고 했어요. 여기는 3분의 1 세겔. 그러니까 1세겔이 세돈 정도 되거든요. 11.4g이니까 여기 3분의 1 세겔이면 은 한 돈을 내는 거예요. 네, 이건 매년 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첫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 11조는 레위인의 몫이라고 했거든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의 몫이고 그리고 11조에서 또 11조를 떼가지고 그거는 제사장의 몫으로 이렇게 주도록 돼 있고 그래서 그거를 레위 사람은 거두어 들인 열의 하나에서 다시 열의 하나를 떼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의 여러 방에 두기로 했다. 예. 성전에 보면 방이 많아요. 그러니까 구석구석에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넣어 놓는다는 거죠. 요게 이제 언약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그다음에 11장. 11장에는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았고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살게 했는데, 근데 그 중에서 또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에게는 백성들이 복을 빌어 주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 일부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10분의 1, 백성의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살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백성들 가운데서도 더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10분의 1이에요, 여기도. 그러니까 이게 11조랑 같은 의미겠죠.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 12장 앞부분에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명단이 또 쭉 나와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니까 아마 특별히 또 이렇게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성벽 봉헌식이 나와요. 성벽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을 하는데 레위 사람을 다 소집해가지고 정결 의식을 행하고 몸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치른 다음에 첫 번째 찬양대는 이 성벽의 오른쪽으로 행진했고 호세아를 따라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찬양대는 느헤미야를 따라서 왼쪽으로 행진하고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찬양대는 여기 밑에, 요 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첫 번째 찬양대는 호세아를 따라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갔다는 거예요. 여기쯤에 아마 다윗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갔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찬양대는 이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여기 성전이 있거든요. 성전에서 만나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성벽을 따라서 가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또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두 찬양대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멈추어 섰다. 나 역시 백성의 지도자 절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고 지금 성벽 봉헌식이 어떻게 보면 지금 엄청나게 큰 잔치죠.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모여가지고 잔치하는 건데 그래서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이렇게 나오는데 성벽이 이렇게 쳐지면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가 되고 외부 밖에 적과는 딱 단절이 되고 적이 침투할 수 없게 하는 그런 벽이잖아요. 그 안에서는 완전히 하나가 되고 적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거든요.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표하는데 우리 교회가 전에는 적이 들어올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뭔지 모르지만 그때는 하나가 됐어요. 어쨌든 목사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람이면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다 온전하다고 보는 눈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적이 침투할 수 없었고, 우리 교회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면,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 보면 아주 막 종교적으로 무조건 우리 교회는 잘못됐다 이렇게 보지 않는 이상 정말 그냥 자연스러운 눈으로 우리 교회를 보면 아, 정말 참 아름다운 사회다. 야,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가 아닐까? 이런 사회가 천국이 아닐까? 뭐 이렇게 사람들이 봤거든요. 그게 그 적이 침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면 왜냐면 하나 됐기 때문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 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문제는 많았어요. 우리가 각자 개인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해가지고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한 문제도 있었고 뭐 자기 안에 선악과 문제도 있었고 이랬지만 우리가 교회에 모여가지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하고 이럴 때는 그때는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싹 떠나고 그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고 이럴 때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 적이 침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냐 하면 그 하나됨이 파괴가 됐거든요. 하나됨이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완전히 갈라졌잖아요.
완전히 산산조각 갈라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게 됐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벽이 무너진 거죠. 말하자면. 우리 교회가 성벽이 무너졌어요. 하나됨의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볼 때 그냥 무슨 말을 해도 인정을 안 해주죠. 어떤 복음을 말해도 어떤 말을 해도 이제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열이 됐잖아요. 분열된 건 참교회가 아니거든요. 어떤 이유로든 분열된 것은 참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 복음이 옳다 저 복음이 옳다 아무리 말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냥 이게 뭐냐 하면 성벽이 사라져서 저기 우리가 어떤 복음을 말해도 그래봤자 눈에 갈라졌잖아. 그래봤자 분열됐잖아. 그래봤자 교회가 쪼개져 가지고 교회가 몇 개로 나눠지고 이렇게 됐잖아. 이 말이 금방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적들이 침투한다는 거죠. 벽이 없기 때문에 하나됨의 벽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이면 된다 이럴 때는 하나됨이거든요. 그 안에서 하나가 돼요. 어떤 말을 하든 사람이니까 누구든지 하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벽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데 그 말을 하면 저기 침투를 못 하거든요. 근데 지금 내 복음이 옳다. 내가 하는 말이 옳다.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람 틀린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완전히 침투해가지고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은 성벽이 사라졌어요. 하나됨의 울타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안에는 적이 침투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됨 안에 있잖아요. 예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옳고 그르고가 아니에요. 내 복음이 옳다, 내가 하는 말이 옳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이 옳다, 뭐, 내 복음이 옳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옳다, 이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옳다. 사람은 다 하나님 형상이고, 사람은 다 하나님 아들로 지어진 존재다. 사람은 모두 하나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지. 예수의 십자가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의 십자가, 그 죽음의 운명.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는 다 하나예요. 어떤 말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그 죽음의 운명 가진 것은 누구든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죠. 그래서 예수는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무띠를 말하는 사람이든 뭐 내려오는 사람이든 못 내려오는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십자가에선 하나인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그 죽음의 위치, 육체의 죽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죽음의 운명, 이 자리에서만 하나예요. 내려오든 못 내려오든 다 죽어요, 사람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인 거예요. 예수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완성하신 거예요. 오직 예수의 죽음, 그 육체의 죽음만이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는 매달린 사람이든 안 매달린 사람이든 하나님의 아들이든 뭐 사람의 아들이든 누구든 육체를 가지고 죽음의 운명 가진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거고 이 운명이 성벽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벽이에요. 하나님 오직 이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된 운명. 하나님 모든 사람 하나로 지었거든요. 한 사람만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운명 안에서 하나고 하나님은 오직 이 운명만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건 참 놀라워요. 오직 죽음의 자리, 오직 피만 받으신 하나님, 오직 피만 받으신 하나님. 네, 이렇게 오늘 성벽 봉헌식을 했어요. 성벽이 완성됐다. 성벽이 완성됐다는 건 교회의 완성이에요. 교회가 완성될 때는 언제든지 이 성벽이 완성될 거예요. 하나됨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옳다, 내 복음이 맞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됨이 나와야 돼요. 하나됨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됨으로 벽이 쫙 쳐져야 돼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 그 죽음의 운명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보일 것도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죽음의 운명,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는 운명. 오직 이게 나와야지 성벽이 완성되고 교회가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생명이란 게 어떻게 증명이 되겠어요?
어떻게 증명되겠어요? 그 하나됨으로 증명되는 거죠. 저는 요즘 제가 오늘도 글을 많이 썼는데 쓰면서도 저도 너무 신기해요. 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라지나. 진짜 신기해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됨으로, 하나로 사라지나. 제가 절대로 그럴 사람이 못 되거든요. 진짜. 일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옹졸하고 못 됐는데. 근데 어떻게 그게 사라지는지, 어떻게 어머니를 볼 때 아무 다른 마음 없이 그냥 사람으로 대해지고, 남편을 볼 때도 그렇고, 애들을 볼 때도 그렇고, 언니들을 볼 때도 그렇고, 이 사람을 만나라, 저 사람을 만나나, 왜 다 귀하게 보이고, 다른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기는지, 제가 너무 신기하다니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우리가 정말 예수의 십자가를 회복해서, 죽음의 운명 회복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와 하나 되고, 아, 이 육체가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운명이고, 하나님이 이걸 쓰시는구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거 회복한 건데, 이거 회복한 건데, 어떻게 실제로 그게 다 사라지냐고요. 실제로 되냐고, 그게. 예전에는 그렇게 말씀 들어도 그렇게 안 되던 게, 어떻게 노력도 안 하는데 이렇게 사라지냐고요. 저는 진짜 이게 너무 신기해요, 진짜로. 실제로 이렇게 사라지는 게. 만약에 또 뭐 어떤 생각이 들어온다면, 그냥 그게 단숨에 그냥 사라져 버리고, 그 생각은 실제가 아니니까, 육체만 진실이구나, 이래버리면 다 사라져 버리니까, 어떻게 이렇게 승리하면서 이 안에서 지금 4년이 지났거든요. 4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사라지는지, 이 진짜 이거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정말 이 복음이 저는 진짜 너무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는, 와, 이게 진짜 참 복음이구나. 예수의 십자가는 정말 놀라운 복음이구나. 이건 진짜 복음이 맞네. 사람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맞네. 저 같은 사람이 된다면요, 못 될 사람 아무도 없고, 여기 있는 분들은 물론이고, 진짜 못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못난 사람이고, 제가 가장 부족한 사람이고, 제가 가장 안 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와, 진짜 이 복음은 정말 놀라워요. 저도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정말 신기하기만 한데, 이게 성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하나로 연합되는 이게 성벽이라는 거죠. 이게 나와야지만 적이 물리쳐지는 거예요. 적이 침범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적이 들어오겠어요? 이 하나됨 안에 어떻게 적이 송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하나 돼서 사는데 이걸 보고 가짜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봤자 너 안 되잖아. 이 말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적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생명은 이 하나됨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회복되고 이 성전이 참 성전이다라는 것이 어디서 증명되는가? 성벽이 완성됨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침투를 할 수 없는 거죠. 아, 이거는 정말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놀라워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음이 완성돼서 이 사람이 회복돼서 하나님 아들로 회복이 돼서 지금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을 보니까 야, 이 성전과 이 성벽이 우리 자신이구나. 지금 우리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12장은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에는 또 지금까지 좋았는데 지금까지 좋았는데 마지막에는 또 문제가 나옵니다.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가 아마도 그 페르시아에서 지금 총독으로 왔잖아요. 그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와가지고 32년에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나 봐요. 왕을 뵈러 갔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32년에 예루살렘을 비웠죠. 비우고 이제 왕을 보러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또 막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날 백성에게 모세의 책을 읽어 주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맞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우리가 저주를 받도록 빌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한 내용이 민수기 22장에 나오거든요.
민수기 22장에 그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모압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지금 막 승승장구하면서 그 땅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 모압 왕이 두려워가지고 발람이라는 거짓 예언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영원히 모압과 암몬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총회에 나오지 참석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 그걸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듣고 백성이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섞여서 사는 이방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시켰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가서 아닥사스다 왕을 뵈러 갔다가 돌아오고 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이 일이 있기 전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하나님 성전의 방들을 맡고 있는 엘리야십 제사장은 도비아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다. 도비아가 그 성벽 쌓을 때 계속 방해한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이 제사장이 가깝게 지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제사장이 그 도비아에게 성전에 있는 큰 방 하나를 내주었대요. 원래 그 큰 방에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기물들을 보관해 놓고 그리고 11조 이렇게 백성들이 드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을 거기에 보관해 놓는 그런 방인데 거기다가 그 방을 도비아에게 내줬대요. 그 방해자, 적에게 내줬다는 거죠. 네, 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 방은 처음부터 곡식 제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주려고 11조로 거두어 들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의 몫으로 바친 제물을 두는 곳이다. 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물을 보관하는 방인데 그 방을 도리어 적에게 내줬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떤 인도자가 필요하죠, 지금. 자기가 회복되는 게 아니고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 지금 가야 되니까 지금 인도자가 없으니까 바로 즉시 지금 이탈돼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마치 뭐와 같으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거하셔야 되고 내 육체가 하나님이 거하는 육체가 돼야 되는데 이 인도자가 떠난 즉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내 안에 적의 세력이 들어와서 나를 차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사람의 상태인 거예요. 선악과가 처리되지 않은 구약 안에 있는 사람의 상태가 내 앞에 인도자가 있으면 내가 이제 그 좀 따라 살다가 인도자가 없으면 내 안에 있는 선악과의 통치를 받잖아, 사람이. 그래서 내 육체가 하나님께 쓰여지는 육체가 아니고 다시 적이 나를 점령하고 적이 나를 통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적이 완전히 차지해버리는 하나님의 그 성물이 있어야 될 방에 지금 대적이 들어와서 사는 이런 몸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예, 이렇게 지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은 내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 일어났다. 나는 바빌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왕을 뵈러 갔다가 얼마가 지나서 왕에게 말미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야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도비아가 살 방을 차려준 이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 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참 기가 막히는데 성전 안에 완전히 대적하는 사람, 방해자 이런 사람인데 그 방을 빌려주고 거기에 살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참 제사장이 아니면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지금 이방인을 그것도 대적을 그 성전을 빌려주고 이렇게 했다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그 일이 사실은 사람 안에 늘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사탄에게 내주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이게 구약 안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내 자신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승리자로 회복되지 않으면 내 앞에 인도자가 안 보이는 즉시 나는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한계예요. 내 자신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승리자,
우리가 지금 회복한 것은 예수 안에서 내가 죽음의 운명을 회복해서 사탄을 이기는 무기를 회복했잖아요. 승리자로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약 안에 있는 사람은 정말 예수 안에서 회복된 사람은 완전한 승리자니까 이렇게 속을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전에 속았던 것은 완전한 승리자로 회복이 못 되고 늘 인도자를 따라갔던 거예요. 늘 목사님을 따라가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건 구약인 거죠. 구약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보이는 즉시 헷갈리고 내 육체를 다시 빼앗기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도비아가 성전 안에 지금 자리 딱 잡고 살고 있다 했잖아요. 이 도비아가 선악과 세력일 텐데 그 선악과 세력이 내 안에 자리 딱 잡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선악과 세력이 내 안에, 내 육체, 내 몸 안에 지금 딱 자리 잡고 살고 있는 거고 이 도비아라는 이 대적이 성전 안에 딱 살고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셔야 되는 성전 안에 어떻게 이런 이방 적이 지금 살고 있는지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사람 안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나는 몹시 화가 나서 도비아가 쓰는 방의 세단을 다 바깥으로 내던지고 말하였다.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과 곡식 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다 놓아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전에요. 늘 했던 일이에요. 우리가 막 선악과의 통치를 받다가 선악과의 사탄의 또 하수인으로 살다가 말씀 열심히 들으면 다시 그것도 깨끗하게 치우고 다시 성전 그릇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곡식 제물과 유향을 다시 내 안에 채워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렇게 했어요. 늘상 반복한 거예요,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세 번째로 한 일이 내가 또 알아보니 레위 사람들은 그동안에 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은 맡은 일을 버리고 저마다 밭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래서 나는 어쩌자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내버려 두었느냐. 그 관리들을 꾸짖고 또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그랬더니 온 유다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지고 와서 창고에 들여다 놓았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뭐 받을 몫이 있잖아요. 11조를 받아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들도 다 이제 먹고 살려고 일하러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대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차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나는 다시 사탄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다시 다 대적을 다 쫓아내고 그 레위 사람 다 불러 다시 불러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 이게 우리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 이걸 계속 반복한 거예요. 안 돼요. 그냥 구약 안에서는 이게 진짜 한계인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인도자를 따르는 삶이 구약이잖아요. 나는 회복이 안 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인도자를 따라서 인도자가 있으면 되고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를 원하는데 나 자체를 쓰기를 원하거든요. 나 자신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아들로 회복돼서 내가 하나님께 쓰이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스스로는 못 살고 꼭 내 앞에 누가 인도자가 있어가지고 있을 때는 되고 없을 때는 안 되고 이러니까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구약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안식일에 또 문제가 생겼는데 안식일에도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요. 참 여기 지금 마지막 기가 막히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게 참 이게 진짜 성전이 이루어지고 성벽이 완성되고 나서도 그러고 나서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구약 안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 자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안 돼서 또 안식일을 어겼다는 건데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내가 지키는 사람, 하나님 안식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안식일이지 내 안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안 해도 내 인생이 온전합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온전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이게 안식일이 지켜지는 건데 안 되잖아요. 구약 안에서는.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죠. 어겨서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 하면 이걸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성문을 안식일 전날 완전히 닫아버리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성문을 열지 않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썼는데 이런다고 되겠어요? 안 되죠. 이게 형식적인 안식일은 지켜지겠지만 인생의 안식이 지켜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안식은 지켜지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 내가 또 보니 유다 남자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여자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절반이 아스돗 말이나 다른 나라 말은 하면서도 유다 말은 못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이방인과 결혼을 하니까 다른 이방인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다는 거잖아요. 이건 결국은 선악과와 연합했다는 말인데 실제로도 이렇게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그 엄마 말을 따라가니까 애들은 보통 그러니까 유다 말은 못하였다 이랬는데 이제 우리가 선악과와 결혼하면 이제 하나님 아들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 아들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하나님 아들이 하는 말은 새 생명인데 옛 생명 안에 있으면 진짜 이게 신기하게 이게 말은 생명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옛 생명에 속한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새 생명 안에 있어야 새 생명의 말을 하거든요. 네, 이거는 뭐 정말 이거는 기가 막혀요. 이 생명은 정말 네, 이건 정말 진실이에요. 이거는 뭐 꾸며내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생명 안에 있어야 그 생명의 말을 하겠죠. 이건 정말 실제잖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나는 그 아버지들을 나무라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고 그들 가운데 몇몇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머리털을 뽑기까지 하였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두고서 맹세하게 하였다. 이랬는데 머리털을 뽑았대요. 정말 너무 웃기죠.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막 웃었는데 정말 오죽하면 이렇게 했겠어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못 알아듣고 이렇게. 근데 참 이게요 사람의 상태예요. 구약 안에 있는 선악과 안에 있는 사람의 상태예요. 구약은 옛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옛 언약. 이런 것을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면 복을 준다는 건데 이 사람이 지킬 수가 없잖아요. 다른 법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예. 머리털을 뽑았다. 머리털을 뽑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고 그런 다음에 맹세를 하게 했다고 하는데 너희는 너희 딸들을 이방 사람의 아들에게 주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 아들들도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데려와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도 바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일이 아니냐. 예, 그 솔로몬 왕이 굉장히 놀라운 왕이지만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해가지고 이제 죄를 짓게 됐잖아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우상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됐죠. 모든 이런 어떤 범죄함이 있는데 마지막에 이방인과 결혼해서 이방인 아들을 낳고 그래서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냥 끝까지 간 거죠. 범죄 타락이 그냥 완전히 그냥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떠나버린. 그러니까 열매가 나오는데 하나님 아들이라는 열매가 나온 게 아니고 우상이라는 열매가 나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범죄, 완전한 죄악인 거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니까 예,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하면 결혼했다는 거 하나 되는 거잖아요. 선악과와 하나 됐다는 거고 사탄의 몸이 됐다는 거고 하나님이 쓰셔야 될 내 몸이 사탄이 쓰는 몸으로 완전히 변질된 거니까 이제는 하나님 쓸 수 없는 이제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 된 거죠. 그리고 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인 요야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기에 나는 그 자를 내 앞에서 얼씬도 못하도록 쫓아냈다. 이렇게 했어요. 아까 도비아를 성전에 있는 방에다가 성전 방을 도비아에게 줬다고 했죠. 그 도비아하고 여기 나오는 산발랏하고 둘이서 그렇게 성벽 짓는 걸 방해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대제사장 그 엘리야십이란 대제사장의 손자 가 그 산발랏
가장 대표적으로 대적했던 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위가 됐다는 거니까 쫓아냈다는 거죠. 이방인하고 결혼했으니까. 예, 하여튼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고 이방 사람의 부정을 모두 씻게 한 뒤에 임무를 맡겨 저마다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또 사람들에게 때를 정하여 주어서 제단에서 쓸 장작과 처음 거둔 소산을 바치게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지금 13장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끝나요. 이스라엘이 그렇게까지 지금 성벽을 완성하고 봉헌식을 하고 축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고 그리고 서명까지 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어떤 완성되는 계시를 보여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느헤미야를 따라가는 이 구약 안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봐도 야, 이거는 정말 불가항력이다 이 생각 들잖아요. 백성들이 범죄하는 것을 이 느헤미야가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이 범죄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이 다 자기대로 가는데 어떻게 이거를 하겠어요? 느헤미야 혼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갖가지 제약을 저지르는데 지금 막 때리기도 하고 머리털을 뽑기도 하고 또 막 이방인하고 결혼한 사람을 쫓아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자기는 정결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되냐고요. 혼자서 이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구약이 거의 끝나는 건데 아,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 예더약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왜냐면 아무리 밖에서 이렇게 해도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새 언약이 오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새 언약, 새로운 약속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옛 언약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이 느헤미야 마지막에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안 되는구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지금 왕을 주고 왕이 범죄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70년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전 세우고 또 성벽도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 다시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느헤미야까지 왔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가난해가지고 뭔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이루어진 것 같았는데 다시 지금 이탈하고 범죄의 길을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안 되는구나. 저는 이렇게 그냥 결론이 난 것 같아요. 새 언약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그냥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한 하나님이고,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렇게 끝날 순 없잖아요. 이렇게 저주와 멸망으로 정말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의 명성에 누가 되겠죠?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적들이 다 하나님을 송사하겠죠.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지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새 언약으로 다시 시작하셨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로 사실은 저는 이스라엘 역사는 끝난 게 아닌가. 구약의 역사는 끝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유, 짧게 짧게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는데, 이제 구약의 마지막 결론이 어떤지를 너무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참, 예, 의미 있네요. 예, 우리도 진짜 그 목사님 따라와서, 목사님 만나서 따라오면서, 예, 이 입에 따라오다 이 말이 이제 붙어 있는데, 예, 야, 이제까지 다른 교회에서 듣지 못했던 새로운 얘기다. 새로운 인간관이다.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새롭다고 생각하고, 와, 우리가 이 교회에 왔다는 것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막 그래 살았잖아요. 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속에서는 여전히 뭐가 있는가. 내가 앞에 모델을 삼고 따라가야 할 사람, 나를 인도할 사람, 예, 이 사람이 꼭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나와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느헤미야를 갖다 따라가는 것처럼 느헤미야를 보고 예, 사는 것처럼 야 그래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게 한계가 생기잖아요. 진짜 아까 그런 표현이 참 인상적이던데 보일 때는 뭔가 내 앞에 인도자가 보이니까 그 열심히 따라 사는데 안 보이거나 없거나 안 보이면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네. 야, 이게 옛사람의 그 습성이잖아요, 습성. 야, 남이 볼 때와 내가 혼자 있을 때 이게 이제 다른 거죠. 네, 그래서 하는 이런 생활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지금 이 새 언약이 왔다고 얘기해도 새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은 새 언약인데 지키기는 옛 언약으로 지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예. 뭐 똑같은 물을 갖다가 뱀이 먹으면 뭐 독약이 된다는 식으로, 그 이제 그래 되는 거잖아요. 저도 아이고 꼭 교회 생활 오랫동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그 말이 내게 오면 율법이 되는 거야. 야, 뭘 보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먼저 생각한다니까요. 야, 그러니까 뭐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 하라는 얘기를 들어버리니까 이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야,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삶을 살다 보니까 지금 이 부여의 끝 결론 부분에 이르는 그런 사정. 다른 생명을 요구해야 하는. 예, 그래서 진짜 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뭘 얘기하는가 보면 다 옛 생명을 끝내는 얘기를 하고 뭐 율법 지키는 사람들한테 율법 더 잘 지켜봐라. 더 강력한 거 요구하고 뭐, 원수 용서 몇 번 할까요? 7번 하면 됩니까? 하니까 7번씩 1번 해라니까 하고 뭐.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 더 강화해서 명함도 못 내밀게 만들잖아요. 야, 그런 것을 통해서 진짜 야, 이거 길이 아니구나. 다른 길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못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해봤자 오늘도 나왔는데 뭐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준행하겠습니다. 잘 지키겠습니다. 계명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방 여자하고 뭐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 안 하겠습니다. 결혼 안 시키겠습니다. 명세는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면 그만 내 맘대로 막 결혼하거나 뭐 계명 어기거나 뭐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뭐 까먹거나 뭐 이래 돼 버리잖아요. 왜? 예, 내 법과 내 생각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야, 그런데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겠다. 예, 이런 사정이 오지 않으면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고 또 그 언제가 이루어지겠지 이러고 있지 않겠어요? 예레미야가 조금 전에 읽었던 31장 뭐 그 얘기를 갖다 들으면서 야, 그날에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죽는다니까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가 와서, 예수가 온 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또 그날을 꿈꾸면서 살다가, 예, 죽을 거잖아요. 마치 천국을 갖다 기대하듯이, 죽어서 가는 곳으로 기대하듯이, 저도 그렇게 이제 살다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야, 성벽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것. 모두가 우리 하나라고 느끼는 것, 하나로 아는 것, 옳고 그름이 아니고, 내게 맞니, 니께 맞는 게 아니고, 야,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것. 오늘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이게 참, 진짜 복음이고, 야, 그렇지, 우리가, 예? 전에는 왜 교회가 좋았는가? 다 그걸 하나됨이 있어요, 하나됨.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니다가 생겨버렸잖아요. 어떤 주장이 나오니까 그 주장을 갖다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으로 딱 나누게 됐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도 또 뭐, 어떻게 보면 뭐, 대구교회에서 누구보다 교회를 잘 따른다. 교회 생활 잘한다. 야, 그렇지 못한 사람 보면 얼마나 이렇게 무시가 되겠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세월을 살다 보니까, 아,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한다. 막 여기에 착각하고 거기에 빠져서 다른 걸 못 봤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런 생활에서 지금 벗어나서 야, 이 사람이 이기만 하면 되는 자리. 사람, 예, 육체의 죽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초점을 놓고 보니까 모든 사람을 다 진짜 한 시각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이미 하나인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시각을 딱 알게 하였는지, 이 눈을 뜨게 된 것이 참 너무 이렇게 복되고, 또 이런 시기에 이쪽이니 저쪽이니 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야, 진짜 생명의 길을 우리가 잡았구나. 생명의 동아줄을 잡았구나. 예, 그런 생각이 너무 들고, 야, 그런 시간에서 보니까 진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뭔가를 주장하고 이것이 맞다 하는 것이 이것이 알고 보니까 선악 안에 있는 거였구나. 야, 나도 모르게 예, 이 사탄의 노름에 놀아났구나. 예, 이렇게 이제 발견하게 되면 즉시 우리가 바꾸지 않겠어요? 야, 그래서 새로운 바람이 불 때, 거기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미 그 바람은 시작되었고, 이제 이 바람이 모든 사람을 하나로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각이 이렇게 생기가 나는 게 너무 신기하고, 아까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의 성벽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육체의 죽음, 야, 이 벽이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 모든 행위의 어떠함을 갖다가 싹 쓸어가 버리고, 사람을 존재로 만나게 하는, 사람을 존재로 실제로 인정하게 하는, 이것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런 면에서, 야, 이 느헤미야의 끝 마무리가 너무 신기하게 신약으로 이어져야 답이 되는. 그래서 진짜 답은 그게 있구나. 우리가 답 안에 와서 산다는 것이 너무 큰 축복이고, 그 안에서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진짜, 지구의 축복을 베푸셔서 우리가 이걸 알고, 살아가니까, 이 느헤미야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 보이잖아요. 보이지만 여기 또 한계도 보이고, 야, 계시로는 이 성전과 성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또 실제 안에서는 이게, 이 계시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알게 되는데,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걸 갖다가 요구하지만, 뭐 보니까 뭐 11조도 뭐 이렇게 하지만, 야, 그런 것들 가지고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실히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야, 이걸 말씀을 듣는 내내 이렇게 은혜가 되고, 우리가 진짜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를 누리고 있으니까, 음, 이 어담이 너무 잘 보이네요. 예, 야, 어떻게 뭐야? 누구야? 하고, 뭐, 삶 누군 겁니까? 말라? 이런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지,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싶어 받아들이겠습니까? 원수인 줄 알면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모르니까 뭐 섞여가지고 그냥, 뭐 하다 보니 좋은 게 좋다고 뭐 하다 보니까 뭐 받아들이게 된 거죠. 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해야 할 곳에 이 세상 사람이 거하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아, 그걸 보면서 인도자를 따르는 세계 한계가 그거구나. 모세의 대표적인 다른 세계의 대표자인데, 모세를 따르다 보니까 모세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아무리 스승을 따라도 스승을 능가한 사람은 잘 없어요. 거의 없다고요. 야, 그런데 이 다른 세계가 아니고 존재의 세계 말이죠. 야, 바로 발견하는 세계잖아요. 나에게 육체의 죽음이 있구나. 예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저기에 있구나. 예수님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었구나. 이렇게 딱 되는 순간 우리가 바로 그와 하나 되고, 그와 하나 됨으로써 성벽이 착 형성되는 걸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적이 들어올 수 없고, 우리 백성들끼리 온전히 연합되어서 진짜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성벽이 가지고 있는 힘이고, 성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성벽의 위력이겠죠. 오늘 우리가 성전 안에서 성전을 두고 성벽으로 적과의 이렇게 탁 적을 갖다가 딱 구별해서 보내는 그런 일을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신나는지, 우리를 이렇게 진짜 참 사람으로 회복되어서 온전하게 회복되어 살도록 이제 다른 세계를 끝내고,
이렇게 탁 하나님의 하나님 지은 형상으로서 아들로서 살 수 있는 예,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명 멋지게 해버렸네. 너무 잘해갖고 뭐 할 말이 없다. 하여튼 사람이 오래 있으면은 그 습성에 적게 말이고 그런 기라. 그래, 이 포로로 가가지고 그 적국에서 얼마는 또 연대별로 하나하나 안 나왔지만은 그 상당한 그 세월이 갔잖아. 그러긴 하면 그 습성이 다 젖는 거라. 그래, 이걸 다시 돌아오게 해봐도 이건 뭐, 그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다 왕을 찾아보려고 갔는데, 그 간 사이에 그것도 상당한 기간이 있었는 뭐라 금방 들어온 게 아니라 얼마나 막 바뀌가 있는 거라 지금 그 성전이 전부. 그래가지고 그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노. 그렇게 해놓고 갔는데, 이거는 뭐 다시 성전 안에 뭐 장사꾼이 없나, 뭐, 막 엉망이 돼가 있는 기라. 그래, 뭐, 기가 막힐 일이지, 참. 내 같은 이 심정 같으면 다 데리고 다 치아볼 싶을 정도로 그러기는 느헤미야는 그래도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 아유, 그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그 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다 그거를 찾아내갖고 다 알리고 아이고 난 막 그거 생각을 하니까 난 머리가 아플 지경이래 사실은. 그런 거를 보면은 참 느헤미야 같은 참 이런 제사장이지 제사장을 이렇게 해야 되나 모르겠다. 느헤미야는 왕이죠, 사실은. 왕이라? 그러니까 정식 왕은 아닌데 총독이니까 왕과 제사장이 있다면 그렇지. 예, 왕감이다. 에스라가 제사장이고 이 사람 어, 이제 왕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인도자, 지도자. 얼마나 참 우리가 이거를 볼 때 구약의 뭐 역사를 참 들여다보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 얼마나 그 다윗이 나라를 잘 세우고 그 솔로몬이 얼마나 영화롭게 잘 해놨는데 솔로몬 자신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거라. 자기가 조금 배가 부르니까 전부 다 이방 여자들 다 불러갖고 처벌자 그렇게 많이 둬가지고 나라가 망했는 거라. 아까 그도 써 있잖아. 솔로몬이 왜 망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총애를 받고 이래 했지만은 지는 엉뚱한 그런 이방 여자들을 전부 다 끌어들여가지고 전부 이방 신이고 뭐 이래가 사실 나라가 다 망하고 다음에 보다 전부 다 그런 식이기라. 그러기는 뭐요 더군다나 이 포로로 그래 전부 다 그 적국으로 넘어갔어도 그것도 한 세월을 보내고 보니까 이거 뭐 똑바로 나을 수 없는 거야 사람이. 참 하나님 보실 때 참 얼마나 제가 하겠나. 그런데 참 우리가 참 이 시점에서 이 구약을 통해서 보니까 아무리 잘하려고 해봐야 안 되고 뭐 전쟁을 겪어도 안 되고 평화를 누려도 안 되고 안 되는 거 하나님도 얼마나 잘 아시고 우리가 봐도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이 인생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독생자 자기 아들을 줄 때는 하나님 참 보통 일이 아니지. 그래서 참 그 구원하시려고 참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신약이 지금 2000년인가 흘러갔는데 참 완전한 이 생명으로 회복이 되고 그래 한 사람이 있나 이라. 물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있겠지만은 우리가 볼 때 정말 없다고 볼 수밖에 없지. 그런데 우리가 참 이열래 목사님 밑에 있을 때는 참 한 사람의 그 지도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가는 길만 보고 가는 거라. 그게 아닌데
우리가 참 생명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 지도자 가는 그것만 보고 따라가듯이 지금도 죽고 난 뒤에도 그분 따라가는 거밖에 모르는 기라. 그러기는 참 우리가 이런 참 그래도 우리가 이 시점에 완전히 회복된 자를 만나갖고 확실히 하나님의 이 뜻과 말씀을 이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주니까 야 우리가 참 옆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 참 이 생명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에서 죽음의 운명 안에서 하나 된 이 자리 참 우리는 이것을 안다는 게 참 너무 참 너무나 이거 감사하고 아유 우리 순별이가 참 왜 이 하나님 앞에 이걸 깨달아 알아갖고 그러기는 우리가 나는 순별이를 보면 아 이것도 저 뭐야 결국 내 앞에 인도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나 같은 사람은 없으면 나는 막 어디로 갈지도 몰라 이럴긴데 좀 확실한 인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라 언젠가는 그리고 우리가 참 순일이를 놓고 볼 때 참말로 이거 온전한 이 복음 외에는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어서는 이제 치우칠 것도 없고 오직 이 온전한 복음 이것만 우리가 알고 간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 이건 참 받을 참 내가 어째 이런 걸 아는가 싶은 게 참 순절이야 이만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생명으로 이 온전한 살아있는 생명으로 우리의 참 이 운명 안에서 하나님 우리 몸을 주신 것 이 몸의 승리를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아이고. 우리 안에서는 뭐 인도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라서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을 하고 이렇게 이제 역할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가 인도자라고 하지만 이 인도자는 나를 따라와라 이러는 인도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저도 운명이 회복된 사람이고 그리고 언니도 운명이 회복된 사람이고 하나예요. 한 몸인 거죠. 생명 아멘. 안에서 하나인 그런 관계예요. 네. 뭐 인도자라고 해도 되고 머리라고 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는데 나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다 각자 자기 운명을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 다 각자 하나하나가 회복됐는데 그 사람이 다 하나인 거예요. 한 몸으로 연합되는 거죠. 그래 회복된 자 네. 안에서는 하나인데 네. 회복되지 못한 사람 안에는 이건 아닌 거라. 하여튼 이 선악과 때문에 그렇게 구약에서 그렇게 하지만은 어떤 좋은 하나님 말씀을 갖고 막 할 때는 막 참 온전히 이제 다 회복된 것처럼 말 이래 하지만은 뭐 이미 선악 안에 있으니까 선악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라. 우리가 참 이 선악과 완전히 멸한 자리가 아니면은 선악과를 완전히 없이 한 자리가 아니면은 이거는 또 뒤풀이하고 또 뒤풀이하고 뒤풀이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 이게.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이제 참 온전한 회복의 세계 회복의 자리 이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